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직신학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신학 여러분들 이번 주까지만 조직신학은 고고학과 성경해석학이 같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저도 내년이면 이제 캄펜에서 조직신학 박사가 따집니다. 올해죠, 올해 12월 둘째 주에 제가 따집니다. 논문은 벌써 다 통과했고요. 논문 통과뿐만 아니라 제 책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튼 좀 그렇게 됐고요. 저도 이제 조직신학 박사까지 됩니다. 이번 12월 달에 드디어 조직신학 박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도 성경해석학 박사 2명이 성경해석학을 가르치고 제가 이제 조직신학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자, 또 봅시다. 이것은 마치 이거 만약에 여기 이해 안 되시고 오늘 내용 이해 안 되신다면 전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가 만든 가정의 규율에 순종하는 것이 원리이지 자녀가 규율 자체를 지키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의 노예로서의 삶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은 왜 줬다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최소한의 기준이고 은혜 안에 두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란다. 샴마이 지난 시간에 샴마이의 이야기 했나요? 네. 예. 그러니까요. 샴마이 이야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뭐 하게 했다 그랬어요? 은혜 안에 둔다고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 어떤 걱정 여러 사건들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을 염려하지 않게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요? 네, 샴마이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는 샴마이 이야기 안 한다 그랬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샴마이의 가르침은 또 힐렐의 가르침, 그리고 카일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던 그 시기보다는 좀 더 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좀 더 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혁주의 학교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던 거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왜 헬레니즘 형식의 문양으로 교회를 세우느냐? 그게 제일 궁금하다고 했어요. 조직신학으로 봤을 때는 안 된다는 거 아니냐. 칼빈은 교회 위에다가 기둥도 세우지 말고 십자가도 세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우리 개혁주의학회 사람이. 맞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헬레니즘 문화를 왜 우리가 강조하면서 위에다가 뿔처럼 이렇게 세우고 왜 십자가를 왜 하는 거죠? 동성교회도 이거 있지 않았어요? 왜 그러는 거냐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저런가 보다 하고서는 교회 다니셨어요? 그러셨구나. 여러분 헬레니즘 양식이에요. 그게 교회 양식이, 건물이.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아니면 교회의 문화를 세상에다 녹여내서 세상을 섬기는 건지 모르지 않을까요? 어떤 것이 맞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 제가 고고학으로 피앙세 논문에다 제가 고고학과 성경해석학을 덧입혔잖아요. 이 논문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제가 소개를 했어요, 지금. 아버지가 규율을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규율을 만든 다음에 이거 안 지키면 무조건적으로 혼내고 이거에 위배되면은 아웃, 막 그래요? 이 규율을 왜 준 거죠?
노예처럼 다루기 위해서 규율을 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즐기면서 따릅니다.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이 기준 안에서 너가 커야 한다. 바르게 성장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기준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박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출이집트기 19장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 기준을 잡아라.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라. 그 기준이 너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처럼 여겨지도록 각인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나에게 드러나져요. 드러나진다 말고 드러나져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드러냄 이거 설명했었죠. BS 차일드 혹시 5개 기억하고 있어요? 공의, 정의, 정진, 믿음, 드러냄, 드러냄, 그렇죠? 이거 어떻게 외우냐고 참 많은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이 5가지 이거 왜 못 외워요? 공부하면 다 외워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 보고. 알았어요. 예, 출이집트기 19장은 바로 그 기준을 너희가 각인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저자의 의도는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죠. 자, 또 봅시다.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들은 출이집트기 19장을 살펴보면서 서로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그 기준을 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개념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어떤 거였죠? 기억나시는 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 맛본다. 이거 뭐였죠? 잊지 않는다, 기억한다 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또 신의 얼굴을 본다, 분하이라는 이 또 히브리어를 쓰면 안 되는데 자꾸 쓰지 말라고 그렇게 욕하던데. 쓸 때는 써야 돼요. 예. 아무튼 그 단어가요. 그 단어가 하나님 신에게 향했을 때는요, 반드시 죽는다고 여기던 전통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 주인공이라고 그럴까? 서브 주인공이라고 할게요. 조연이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나라만. 조연들이 여러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뵀을 때는 자기가 마치 죽는 것처럼 막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문화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자, 그다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설명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라고 하면서 제가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가 협의로 결주한 상황은 언약의 적합니다. 그래요.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19장 25절까지는요. 신현, 즉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결정적인 약점을 보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계속해서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에. 맞죠? 자, 왜 그러면 계속해서 19장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셨잖아요. 아니, 10가지 재앙 때는 안 나타나셨나요?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는 안 나타나셨나요? 6월절 제정하실 때는 안 나타나셨나요? 마라에 이르기까지 이끄신 적이 없어요? 12줄기의 샘이 있던 엘림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나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는 안 나타나셨나요?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을 상징하는 산이었던 어디요? 시나이 산이에요. 그 시나이 산, 신의 산. 우리나라 말로는 신의 산이죠.
시내산에 계셨을 때 안 나타나셨나요? 원래 시내산이 무슨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가나안어로 뭐라 그랬죠? 호렙트. 아, 우리나라 말로 또 해야 되죠. 호렙. 뭐였죠? 신을 만나는 산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이라 그랬어요. 그런 의미였단 말이죠. 아우, 너무 고고학으로 가네요. 그죠? 제가 이렇게 고고학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고대 배경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이 율법이라는 걸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문자적으로만 해설을 하니 율법이 너무 거북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제한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율법을 주시는 그 분은, 그 신은 가족이 되기를 원해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가족인데 둘의 교회처럼 둘의 마을 청교도 마을 건설해 놓고 삐까번쩍하게 에메랄드 캐슬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 그 땅을 매매로 되팔아도 돼요? 되팔아요? 맞아요? 그 둘의 마을 그 땅 여러분, 아휴, 지금 여러분 구리 땅값 얼마인지 아시죠? 비싸요. 그 집을 여러분 시세보다 2배 넘게 사게 해서 장로들, 안수 집사들 거기다가 거기서 살게 하면 그게 청교도 마을이에요? 예?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그게 청교도 마을 맞아요? 진짜 청교도 마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가지고서는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장소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에메랄드 같은 그런 곳을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 올려드린 거 보셨죠? 약 한 1,4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해요. 제 제자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놈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거기에다가 2층으로 올려도 허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2층에 방 만들면 안 될걸? 그랬더니 아니, 다락방처럼 한다고 하면은 그거 허가 다 나요. 괜찮아요. 불법 아니에요. 그거 너 시청에다 물어봤니? 그랬더니 물어봤대요. 장로님, 그래서 저기 2층으로 만든 거예요? 어디요? 아니, 저기 농막도 다 2층에 되어 있더라고. 우리 교회 주변에도 2층 농막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저기도 그래요. 집 저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올라. 아니, 나도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다락방 그거- 다락방 느낌.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서 뭐 하려고? 너 지금 애도 안 나잖아. 그랬더니 아니요, 그 다락방에서 같이 교제하고 만찬하는 게스트하우스 만들고 싶다고. 아, 밑에는 집명. 응. 차라도 마시고 이러면서. 그래라. 그런 정도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랬어요. 그 솔라시도 그 도시도 확인했어요. 근데 나영화 총장님한테 그래서 일단 물어봤죠.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 그게 다 캔슬됐더라고요. 그것보다 나영화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진짜 청교도 마을을 원하고 청교도 정신을 강조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잘못된 곳에 가서 만들 수 없는 거다. 슬라시도 말이에요. 아니요, 나중에 설명할게. 자, 어찌됐건 그 다음 이야기를 조금만 더 정리하면서 들어가 보죠. 그 결과 19장, 20장은 서로 다른 문서의 집합으로만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즉, 율법으로만 해석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율법으로 해석하려면 율법이 왜 율법인지, 아이고, 참. 여러분, 헌법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종교적인 신념을 나타낸다고요. 다시요. 헌법은 뭐라고요? 반드시 그 나라에서 지켜야 할 법을 헌법이라 그래요. 율법은 뭐예요? 종교적인 신념을 나타내는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종교적인 신념은 뭐예요? 가족! 화내지 말랬으니까 화 안 낼게요. 가족이요. 이게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고엘. 그래요. 이게 고엘 정신이라고요. 이게 고엘 정신이라고요. 누가 그러대요. 내가 이 강의를 대학원에서도 THM 강의할 때 THM 사람들은 이제 그 박사 코스 중에
한 중간 부분이잖아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수십 차례 하면서 강의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강의를 언제부터 했지? 2011년? 2010년. 대학원 강의를 2011년부터 했었어요. 대학교 강의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시죠? 대학교는 여러분 애들 오면 젊은 애들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20살짜리 애들 와가지고 뭐 하고 싶어 할까요? 놀고 싶어. 놀고 싶어 하더군요. 공부 안 해요. 그나마 공부하는 애 있냐고요? 글쎄요. 제가 몇 번 대학교 강의를 해봤어요. 제 선배들이 땜빵 메꿔달라고 해서 가보면 개판이에요. 왜? 캠퍼스에서 놀자 먹자 판이거든. 동아리 가입하고 뭐하고 할 게 너무 많아. 캠퍼스를 누려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얘네들은 아직 목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교 온 게 아니야. 진짜 목사가 되려면은 목사 자격증 뭘 따라와야 돼요? MDV예요. MDV. 그 MDV 정도는 돼야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강의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 왜 했지? 가족 얘기하다. 제가 대학원에서 수차례 이 얘기를 하면 매번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배경을 아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잘 풀려지는지 모르겠대요. 저한테 풀려진다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꽤 돼요. 몇 돼요. 배경을 모르고 그럼 성경을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학교는 어때요? 배경 과목이 여러분 10학기 중에 여러분 배경 과목이 8학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배경 모르면 여러분 성경 해설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또 보죠. 이런 어려움을 알았기에 BS 차일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따옴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엇을 위한 신현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인가? 그죠? 무엇을 위한 거예요? 가족이요. 화내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왜 나타나셨다고요? 가족이요.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족의 조금 더 높은 단위를 우리는 이스라엘은 공동체라고 불러요. 걔네들은요, 그래서 공동체를 히브리어 칼이라고 부르거든요. 콜이라는 단어, 크다라는 단어에다가요, 야베,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그 개념을 살려서 카할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게 BC 16세기부터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얘기할까요? BC 15세기부터요. 그러면 아무리 리버럴하게 잡아도 BC 12세기부터예요. 자, BC 12세기부터라고 리버럴하게 그래도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 시기부터 현재까지 여러분 성전을 여러분 얘네들이 뭐라고 부를 것 같으세요? 베트엘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베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건 베텔이라는 개념보다는요 카할이라는 개념을 많이 써요. 가족이 함께 가족답게 교제하는 장소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는 모여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통시적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과 가족이 되기 위한 깨닫음을 얻기 위한 자 칼빈의 이야기로 그러면 얘기해 볼까요? 공적 예배가 왜 필요하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공적 예배 왜 필요해요?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기 위해서. 자, 맞아요. 칼빈이 한 얘기대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이잖아요. 맞죠?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공적 예배예요. 그래서 칼빈은 공적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라고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했단 말이죠. 자, 나는 목숨처럼 여긴다. 공적 예배.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다 들 거야. 아니, 왜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공적 예배 한 번쯤 빠지면 어때? 이런 생각 같잖아요. 여러분, 저 손 안 올라가게 하나님 앞에 크게 다쳤을 때요. 기억나세요? 아예 못 누릴 때. 그죠? 수술받고. 저 수술 받고 그 다음날 주일이었죠. 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가지 말라 그랬는데. 환자복 입고 왔대. 그쵸? 그러면 여기서 그냥 태어날 거라고. 그죠?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목회자 아닌가요? 맞죠? 네? 이 정도는 돼야 목사 아니에요? 화내지 말라는데 왜 자꾸 내가 화를 낼까요? 그죠? 자, 그다음 또 보죠. 그렇지만 19장을 살펴보면 언약의 당사자들이 만나서 언약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십계명으로 이해한다면 이 문제의 대답은 쉬워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10가지의 계명으로 축약한 이유는 뭐예요? 가족처럼 네가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이거야 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에 따라야 할 언약의 조건이었어요. 자, 언약이라는 개념은 뭐가 굉장히 강하다 그랬죠? 가족의 개념이요. 왜요? 메리트라는 개념은 그래서 내가 왜 영어 번역도 그렇고 우리나라 번역도 그렇고 카버넌트 혹은 컨트랙트 맞아요. 커버넌트. 카버넌트나 컨트랙트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Being the family 이렇게 해야 가르쳐야죠. Being the family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되는 것.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십계명이나 율법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됐죠? 예. 이것은 종주권 언약에서 약한 당사자가 우월한 당사자를 향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나열한 것이기도 해요. 우월한 당사자가 약한 당사자에게 절대적인 보호의 의미를 지고 있는 것처럼 네가 이렇게 하면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많이 하시지 않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수백 차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구약에서 그렇게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처음 받았던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기억이 나네요. 2013년일 거예요, 아마. 어떤 대학원에서 제가 강의하는데 막 질문하는 것마다 여러분 제가 끊이지 않게 막 제대로 막 답변을 하니까 얘네들이 다 놀랐어요. 학생들이, 전도사님들이. 그러더니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술술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어요. 어떻게 그걸 대답 못해요? 그랬더니 다 웃었어요. 막 다 웃고 막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걸 대답 못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내가 교수라면 교수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주는 게 교수 아니냐. 전문가. 네. 그랬더니 그들이 갑자기 얼굴에서 인색 뭐라 그러죠? 인상이 찌푸려지면서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것에 대한 후회를 좀 나타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가서 대학원에서 강의하면 안 돼요. 성경 전문가, 조직신학 전문가, 고고학 전문가 이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자, 다음.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들, 성경 해석학 박사님들 물어보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네. 대해서. 박사님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 십계명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1부터 4인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규범이에요. 그리고 5부터 10인 뭐예요? 가족관계로 살아야 할 부분이요. 왜 이렇게 띄어놨어요? 아니에요. 사실 띄어놓은 건 아니에요. BS 차일드가 이렇게 나눠놨지만 실상 하나라고 BS 차일드가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고요? 어머, 오늘은 조직신학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 성경 해석하기잖아. 아휴, 오늘 조직신학이 없는데. 여러분 조직신학이 없어서 어떡하죠? 어쩔 수 없죠. 참. 목사님께 해설을 해야 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BS 차일드가 원래는 하나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눈 이유에 대해서 BS 차일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기도 나오네요. 1부터 4는 5부터 10의 기초가 된다.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를 쌓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가족이 되기 위한 뭐예요? 절대적 수단의
기초라는 거죠. 다시 뭐라고요? 절대적 수단의 기초요. 이걸 성경 해석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절대적 수단의 기초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에서요, 절대적 수단의 기초고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순종,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해석학 재밌죠? 난 조직신학이 재밌다. 난 성경 해석하기 재밌다. 나는 고고하기 재밌다. 자, 또 봅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1부터 4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도, 그러니까 아래의 관계도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보충 설명이 5에서 10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이 두 내용은 앞으로 중재자를 통해 줄 언약의 조건들의 주제 속에서도 계속해서 발견된다는 거죠. 맞아요. 성경 전체에 이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죠. 그리고 가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제에 대한 내용 등장 안 해요?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제들 안에 계속해서 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요. 칼빈은 어떻게 알았길래 이거를, 그죠? 기독교 강요를 요걸로 축약했냐고요. 칼빈 요거 두 개의 개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경 해설에 대한 명확한 고고학과 배경을 동반한 언어의 모든 것들을 동반한 성경 해석학이 존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이것을 발견하고 기독교 강요를 썼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신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빈을 가장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칼빈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칼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칼빈이 쓴 말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죠. 왜? 문법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의 조건인 십계명은 언약 당사자들끼리 직접 만났을 때 주어졌다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자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즉 백성들이 그 어미로운 언약의 대상인 하나님과 마주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자신들 스스로가 신을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어땠다는 거예요? 이방인 문화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가족이 되고 싶은데. 오늘 창세기를 안 할게요. 내일 한꺼번에 창세기랑 마태복음을 할 테니까 오늘 요거를 마무리 집시다. 왜냐하면 이거 자꾸 계속 시간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계속 해버리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래서 백성들은 나머지 세부 사항들의 언약의 조건들을 모세가 전달해 주기를 청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죠. 그 이후 그들은 어떠한 잘못을 하죠? 호렙트에 올라갔던 모세,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뭐가 좋았던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에서 바산이 뭐였어요? 물질의 신이었어요. 자기는 물질이 더 좋다 이거죠. 하나님보다. 당신이 계속 입히고 먹여주고 당신이 내게 늘 행복하게 해줘도, 당신이 나를 만족하게 해줘도 나는 만족할 수 없는 그 만족할 수 없는 그것들이 있다. 나에겐 그 욕심이 있다. 차라리 나는 바산을 섬기겠다. 그렇죠? 그 암소 이름이 바산이에요. 신 이름이 바산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해줘요. 바산. 왜 이렇게 번역했지? 바산? 참 희한해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화가 났지. 근데 거기에서 화가 났었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받들여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돌판을
깨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러한 실수를 저버린 거예요. 자, 또 봅시다. 그것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가데스 바니아는 가나안 땅 아니었나 보지? 모세의 사역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가데스 바니아의 가나안은 아닌가 봐. 그러니까 지도를 모르는 거야.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그러므로 이것은 중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어진 언약의 조건이 되었다. 자, 언약하면 뭐 자꾸 생각해야 돼, 이젠? 가족. 그죠? 이것은 조약이나 관계를 맺을 때, 거 봐요. 그죠? 제가 지금 여기다가 그대로 써놨잖아요. 원칙적인 사항만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게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중재자를 통해 직관적으로 제시되는 고대와 현대의 외교적, 정치적 습관도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형성하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고 여러분 외교를 한 아주 못된 인물이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남쪽 유다의 통일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이었어요. 다윗의 말로가 그랬고요. 솔로몬의 말로가 그랬어요. 북쪽은요. 이미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인 그런 모든 것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카할이라는 개념으로 바꾸려고 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이건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고서 제가 여러분들 소개했던 사람인데. 응? 종교개혁하면은 여러분 누구 생각이 나요? 내가 대답을 해주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 훈련이 안 된다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하브루타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청교도들처럼? 종교개혁 5대 왕, 남쪽 유다의 종교개혁 5대 왕 하면 여러분 누구 생각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럼 또 요시야 할 거죠. OAIN은 없어요? 있어요. 누구 나와요? 정치적 관습을 칼로 바꾼 존재. 누구 나와요? 아, 정말 답답하네. 내가 얘기해주면 안 되잖아. 누구 나와요? 아니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앞세워서 전쟁도 했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앞서서 제의적인 사고들을 계속 회복하자고 해가지고서는 정치니 외교니 이 모든 곳에다가 다 뭘 뒀어요? 선생들을 뒀어요. 이 사람 누구야? 힌트, 이사야랑 친해요. 그 사람의 생각은 히스기야요. 화내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하면은 여러분 정치나 외교도 모두 카할로 바꾼 인물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됐나요? 오늘은 여기까지.